제4복음서 7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밤처럼 우리들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6월절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소서. 오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시면서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깨끗이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외적인 조항을 가룟 유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로 넘어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괴롭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 진짜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산전수전을 겪을 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아직 배신 안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마 같은 우리가 아이고 참 제자 중에서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도 예수님께서 금방 돌에 맞아갖고 죽을 뻔했던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하자고 말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겁내할 때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의 신앙을 분명히 죽음의 신앙,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베드로는 이 단도 조그마한 과일 깎는 칼 하나 들고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었어요. 가족과 연을 끊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나 3년 동안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나랑 같이 일을 다녔던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숙생이 아니라 밥을 먹고 같이 일을 다녔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를 뻔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쁜 게 예수님에겐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었었어요. 뭐였습니까? 괴로운 일이었었어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한테 배신을 한두 번 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배신 당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이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은 뭘 반증해요? 예,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불화하는 가정들이 있고, 예, 싸우는 가족들의 지체가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는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형제 가운데도 싸워요. 그죠? 서로 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가족이 배신한 것처럼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예수님의 괴로움. 정말로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야, 저 가론유다 저놈이 나를 배신할 것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 괴로움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내 목숨 걸고 내가 키웠던 저 제자 가론유다가 나를 배신해. 그 괴로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차라리 돌에 맞으면 맞아도 예수님은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마치 날개로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배신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10분이 아셨죠? 그리고 이야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하나 있다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누구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22절 보니까 너니? 예수님의 한마디에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어줘라라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의심의 공동체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서로 의심해. 너냐? 마치 잡아주겠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기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예요. 10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어려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민 제자도 있고요. 예, 아마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장성하고 인생의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닉네임을 붙이셔서 얘기하셨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 뭔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야, 요한은 좀 열애시켜라. 쟤는 너무 어리지 않니? 라고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둔다? 오른편에 둔대요. 아니, 이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사람은 자기의 왼편에 둔대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오른편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왼편에 유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상이 길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6명씩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음식을 먹는 풍습을 이들도 배워서 반쯤 왼편으로다가 팔을 디디고 그리고 떡과 음식을 먹는 반쯤 누워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이들의 아주 편한 그러한 저녁 식사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머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품에 있겠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있겠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등에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범위에 있겠죠.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베드로가 머리를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물어봐. 사인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24절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구니까 물어봐요. 누가 배신할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안 하시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그니라 하고 탁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초에 찍어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가롯 유다에게 줬어요. 여러분, 누가 배신을 할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이 중에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빵을 찢어서 초를 찍어서 내가 이 떡을 주는 이 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제자들은 딴소리예요.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떡을 가룟유다에게 주니까 자 28절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대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저 사람이 돈꾀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이제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거구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저 사람이 나가서 살게끔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바본가요? 난 이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또 한번 물어봐야지. 도저히 주님 이거 난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쓰셨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제자들을? 자,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룟유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었어요. 빵을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빵은 뭐다? 내 살이다. 이 빵을 주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의 빵을 이 한 덩어리 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동그랑 축구공총 생긴 빵이 아니라 피자 도처럼 플랫되어 있는 빵이죠. 그 빵을 구워서 빵이라고 해야 되나 비스킷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빵처럼 만들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두면 비스킷처럼 바스러지는 그런 빵이겠죠. 그것을 찢어가지고 초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어서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유다에게 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가룟유다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아시죠. 아시지만 그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너는 나를 팔 자다라는 심판이었고 정죄였었어요. 항상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은 양날이 달린 검처럼 돼 있어서 도가 아니고 검이죠. 도와 검의 차이는 날이 어디에 서 있느냐. 검은 양쪽 날이 달려 있고요. 도는 한쪽 면만 있습니다. 칼장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날 달린 검이 되어서 한쪽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요. 한쪽으로는 사람을 심판하는 데 쓰이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료의 칼이 되죠. 그러나 그 칼이 도둑놈에게 들려있고 강도에게 들려있으면 무기가 돼버려요. 똑같은 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 떡 받아 먹은 사람이 이 사람뿐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 6명 데리고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저 같으면은요 당장 쫓아가요.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갔냐? 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그래요? 네, 가셨죠 가기는. 그래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권했죠. 식사를 권했어요. 그때도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같이 구워서 먹자. 네.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시면서도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셨죠? 그 모닥불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밤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모닥불이 너무나도 자기는 많이 봤던 장면인데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워서 밤에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말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도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잔인한 분이에요, 예수님. 뒤끝이 장렬이죠.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를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왜? 한 번만 물어봐도 될걸. 여러분 집에서 와이프한테 당신 나 사랑해 3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날 팬더가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무너졌던 시간만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3번 부인했어? 야, 3번 사랑으로 회복해. 그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초를 찍어서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이건 내 살이었었어.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 살을 찢을 거야. 알지? 근데 그거 받아먹고 어떻게 돼요? 받아먹고 나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의 그 호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겠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무런 말을 안 해도 유다와 예수님과는 벌써 대화가 개 텔레파시로 계속 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뭔가 두 분이서는 알고 뭔가가 있어. 다른 제자들은 아무리 그냥 야 초를 찍어서 줘도 모르는데 야 이 정도일까 진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는요. 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제자 교육 나는 빠지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제자들보다 낫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자 교육 들어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를 찍어서 먹고 나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유다가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가 언제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네, 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왜? 성경이 종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넣지 않으면 좀 쓸쓸할 것 같아서 거기를 밤이니라 썼을까요? 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때가 의미하는 영적 상태가 중요할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근데 이거랑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부, 종교, 종합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그러한 조직에 70명 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의원쯤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최고 엘리트고요. 자,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2절 언제 찾아와요? 예수님께?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비밀 공작원처럼 007처럼 평생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어요.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어요. 굉장히 엘리트 계급입니다. 언젠가 빛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언젠가 내 신분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 믿는 자로. 그런데 사단에 노출된 사람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신 것은 빛이 어둠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고 기회였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라는 기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표시였었어요.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죠.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난 안 돼.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버립니다.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었으면 괴로워하지 않으셨겠죠. 야, 그거 가룟유다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냥 그 사람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 괴로워하셨어요. 분명히 아까 21절 얘기했죠. 괴로워하셔서. 괴롭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면서 빵을 찢으시면서 자기의 살인 것처럼 그에게 찍어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으시면서 먹고 살으라는 초를 찍어서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정죄할 수 있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을 나는 이미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나를 배신할 사람, 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뻔히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우, 그 집사님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어떠한 일을 하셔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빵을 초에 찍어서 그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언젠가 먹이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변하겠지.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겠지. 아닙니까? 네. 별로 그렇게 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미워할 놈은 계속 미워하고 싶어요? 네,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사랑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가룟유다 하나를 가지고서도 살려보려는 마지막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나는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들어올 거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갈 것인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고백 앞에, 찬스 앞에 나는 그 빵을 받아먹고 예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빵 받아먹고 나가갖고 진짜 예수님 팔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시간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이런 일들은 수십 번 벌어져요. 아닙니까? 슬쩍슬쩍 우리들의 마음속에 틈타려고 들어오는 사단의 계략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얼마나 겉과 속이 똑같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 가면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보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다 이럴 거예요. 다 천국 가고 예, 저는요 제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제 재산을 다 팔아서 제가 주님을 섬겼어요. 한국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의사였는데 그분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나눠줬대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따라 하면은요, 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재산만 날리고, 성도는 안 모이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그노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품에 놓은 제자처럼 제자는 예수님의 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다시 받아먹으면서 회복하세요. 그게 신앙의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마치고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오늘도 그 빵을 초에 찍어서 그를 향하여서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양식된 말씀의 빵을 오늘도 우리는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내 삶 속에 주님께서는 말씀의 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힘주시고 주님 오늘도 능력 주시고 주님 오늘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새 능력 부어주시사 주님 새 능력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말씀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능력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백성들 아버지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백성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제자 가운데 그 배신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를 위하여서 자기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힘 얻어서 예수님을 배신할 텐데도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아닌가요? 자식이 속 썩일 것 뻔히 알면서도 무한 사랑으로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부모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배신할 일들,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내 속에서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찢기신 살을 기억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사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도 저버리고 나아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삶의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권하시는 주님의 부르짖음의 역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은 이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